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27절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사온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인간에게는 가짜않게 들리는 건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건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미련한 자로 치부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데려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진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야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륙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텐데요. 이 도륙하는 내용을 공부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을 카탄이 없이 그냥 가돌 구원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곧 야곱과 맹세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저들에게 위로, 나함, 안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로, 곧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본래대로 가는 겁니다. 두 증거판은 모세의 손에 있고 양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증거판은 이것과 저것, 즉 처음과 나중의 이야기이며 곧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이고요. 그들은 곧 이것과 저것, 그리고 또 이것, 즉 세 때, 세 일에 관한 모든 것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누가 한 거냐면 모세가 한 것도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이 모세오경을 다 우리는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물론 모세의 손을 빌어서 쓰셨다라고 하실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후 하느님께서 기록하셨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그들의 마아세. 그러므로 이 그들은 햄인데요. 후와 하나가 될 모든 사람들의 마아세. 그 마아세는 참 우여곡절을 거쳐서 무너지고 또 다시 세우고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이런 것들을 오랜 세월 동안 처음과 나중, 즉 첫사람 아담의 때와 마지막 아담의 때, 그 마지막 아담의 때 안에서도 남은 자들을 구원할 때까지를 다 세 때로 그렇게 기록을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영화에서 본 것처럼 돌판에 하나님이 어떤 그 불로 그냥 찌지직 해서 십계명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앞뒤로 양면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거는 율법과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세 때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서 내려오는다가 이제 아래에서 백성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들을 때는 전쟁의 소리라고 듣고요. 모세가 들을 때는 괴로운 소리다라고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태우고 갈아서 물에 뿌려 백성에게 마시우게 되는데요. 그 증거판을 던져서 부순다라는 얘기는 이 타락한 그리고 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찾는 인생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하여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이들을 위한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그것이다라는 설명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태워서 갈아서 자기들이 마셨으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입니다. 프린트는 2번이고요. 21절인데요. 모세가 아론을 향해서 말합니다. 무엇이 이것저것의 라크 백성을 큰 죄 위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느냐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는 여자에게 물어보실 때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지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또 아론은 그 대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원했는지 그리고 아론은 왜 그것을 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을 향해 말하기를 무엇이 이것저것 처음과 나중에 라크 백성이죠. 라크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가야 될 백성들이 큰 죄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느냐. 아론의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아론의 즉 말씀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인데요. 프린트 3번이고요. 이 성경 구절은 22절입니다. 아론이 말하되 주여 코를 빨갛게 마소서 당신이 에트 백성이 후의 악한 것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그냥 진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들이 악한 것을 아나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많은 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 말하기를 주여,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아론에게는 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아론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여 코를 빨갛게 하지 마소서. 코는 영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코를, 모세의 코를 이제 빨갛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이제 성령이 너무 이제 충만해서 다른 걸 태워버리는 상태가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를 채우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우리가 생명이 되는데요. 말씀이 아닌 우리가 징계로서의 불을 맞게 되면 그 육신은 죽고 우리가 다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음부에 간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 의미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이 에트 백성이 후의 악한 것을 아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후의 악하다라는 말은, 후는 첫사람 아담도 되고 마지막 아담도 됩니다. 둘 다 후이기 때문에 후의 악한 것을, 즉 예수 안에서, 즉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악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악한 거라고 했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말은 어떤 하나의 범죄, 사실을 악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상태에서 일을 저지른 걸 하타 혹은 빗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곧 악한 거예요. 그래서 후에 악한 걸 아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일을 하러 온 거를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후 안에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인 것을 이제 아론도 알고 모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인생들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인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러 온 것이고 그들은 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4번인데요. 23절입니다. 저들이 말하되 면전으로 떠날 분리하는 라니브 하나님을 라이 만들라. 애굽 땅에서 올라온 이 이시 모세는 무엇으로 라브하야 하였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므로 그랬는데요. 저들이 말하되라는 말은 물론 이제 원어에는 저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이제 저들이라는 말을 넣은 건데요.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말하되 면전으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 면전은 가나안의 면전에 서 있는 겁니다. 면전으로 떠날 분리하는 라니브 하느님을 라이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나안의 면전으로 떠날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라니브 라이 하나님을 만들라라고 했어요. 라니브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이 물고기로 세상에 온 자들을 이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라니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 계명으로 만들라라고 하는데요. 라이 계명으로 만들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계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뭘 말하느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의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며 애굽을 수장시킨 것을 보고도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죄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의 귓구멍을 채워주지 않으면 속히 돌아서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도록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알고 아론도 그 일을 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 아론의 허락이 있는 겁니다. 후 아론의 허락은 곧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은 허락하신 것이나 그것의 열매는 너희는 그걸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무투 다무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24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그럼 내가 말하기를 지금 이제 아론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내가 아론이 말하기를, 레헴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의 말씀에 누구든지 구원하는 금을 주라 하여 라이 계명으로 불에 던졌더니 이것저것에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론이 말하기를 레헴 누구든지,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의 말씀 안에 있는 누구든지가 두 번 나오죠. 누구든지 구원하는 금을 주라 하여 라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계명 말씀으로 불에 던졌더니, 자,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을 할 때, 아론이 이걸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그럼 성령에 불에 던졌으니까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원하는 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하는 금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하는 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구원하는 금을 가져왔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에서의 구원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것을 불에 던졌어요. 성령의 불에 던졌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게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불에 던졌더니 그 불을 통해서 나온 게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게 던져졌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바르게 나타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자기들이 해보는 금송아지, 즉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나왔다라는 말이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나왔다라는 말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을 먹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과 저것, 즉 처음과 나중에 송아지, 곧 자기들의 원하는 하나님이 나왔다라는 말인데요. 아론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이라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세상에 왔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 일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의 얘기를 했죠. 그럼 산에서 내려올 때는 40낮과 밤 동안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40은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낮과 밤이에요. 낮은 빛을 기다리는 때가 낮이고요.
빛이 오신 때에는 여전히 빛이 왔으나 어두움이기 때문에 나중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과 나중 동안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금송아지를 만든 인간들이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전히 처음과 나중에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요, 큰 이스라엘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요, 결국은 맨 나중에 메시아 왕국을 거쳐서 또 하나님이 삼키심을 통해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25절입니다. 모세가 보니 에트 백성이 후에 풀어놓음으로 아론이 풀어놓음으로 조롱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게 그냥 대폭 수정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버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보니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모세가 본 게 아니고요. 모세는 아론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에트 백성이 후에 풀어놓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풀어놓음이라는 말은 이 페라 뭐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요. 파는 폐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삼켜서 분리하여 안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의 파라예요. 그게 뭐냐면 놓아주심이래요. 풀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놓아주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삼켜져서 분리되도록 놓아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놓아줬어요? 처음에 놓아줬어요. 그래서 그게 첫사람 아담 후에 놓아준 거고요. 아론은 물론 그림자이지만 나중에 올 이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아론의 풀어놓아줌이 있게 되는데요. 아론의 풀어놓아줌은 뭐냐면 이 파라해예요. 파라해. 그래서 이 맨 끝에 이 해가 붙습니다. 해트죠. 해가 붙어요. 그 은혜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삼켜져서 분리하여 안식을 만드는 은혜를 받도록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이 아론이 이 금을 가져오라 해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 풀어준 거예요. 니네들 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으니 니네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풀어준 거예요. 어디에 풀어줬어요? 첫사람 아담의 때에 풀어주고요. 마지막 아담의 때에도 풀어준 거니까 여전히 큰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되어져서 안식을 얻는,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아서 안식을 얻는 처음과 나중에 풀어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풀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조롱이 왔다고 했죠.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딜이 해대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허무에 들어가는 자가 없었더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사실상 낮과 밤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후와 아론의 풀어놓으심을 주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율법으로 풀어주었으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주님이 오실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의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산에서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야 아는 게 아니고요, 이게 출애굽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런 일도 일어났지만 장차에도 그렇게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프린트 9번인데요. 26절입니다. 모세가 진의 문에 서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를 향하여 모이라 하니 레위의 자손들이 향하여 모두 모이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진인데요. 진은 마하네입니다. 마하네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진영 전체를 말할 때는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진으로 말할 때는 마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 마하네의 문에 서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를 향하여 모이라 하니 레위 자손들이 향하여 모두 모이니 그랬어요. 모세가 마하네 곧 문에 서서, 마하네의 문이라는 말은, 마하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니까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양을 부르기 위해 성전 문에 섰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해놓으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재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하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물론 이제 페타흐가 아니고 샤른되기는 한데요, 여전히 성전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에 서서 여호와를 향하여 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호와를, 이게 우리말에는 여호와의 편에 서라고 했는데요, 여호와를 향하여 모이라 하니 누가 왔냐면 레위의 자손들이 모였다라고 했는데요, 레위가 모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레위 자손이 모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나오지는 물론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레위의 자손은 시므온과 같이 뭘 했습니까? 하몰과 세겜, 즉 사단과 그 사단의 하수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완전히 도륙을 해버렸죠. 여러분들이 기분이 좀 나쁘라고 제가 자꾸 도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또 좋아할 테니까 도륙을 했다고 내가 하는 거예요. 도륙을 했습니다. 지금 레위는 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창세기 49장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구로다, 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프린트 2번인데요. 그 하몰과 세겜이 그 백성들이 제3일에 미쳐 그들의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랬어요. 죽이는 도륙했다는 말이에요. 죽이고. 항상 하느님의 심판은 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죽으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래서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선악간에 이룬 것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지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근데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거를 믿으면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요. 안 믿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또는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고요. 말씀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칼 말씀이고요. 듣기만 하고 모이지도 않고 교제하지 않는 자는 하몰과 세겜처럼,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처럼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유튜브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유튜브가 하나님입니까? 유튜브가 성령입니까? 유튜브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이지 않는 자는 금송아지를 만든 자와 동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처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습관이라는, 관습이라는 말은 자기가 편하기 때문에 자꾸 그 편한 대로 미루어가는 것을 이 관습 또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에 보면 유대인의 이 어떤 그 영향이 많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여전히 모든 부분이 유대인들의 영향이 크다라는 말은 율법의 영향이 크다는 말이고요. 율법의 영향이 크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인데요.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말은 이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패한다라는 말은 자꾸 뒤로 미루는 걸 말해요. 그러면 모이기를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왜 모이라고 합니까? 사람들 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라고 모이라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모이는 자만이 정한 짐승과 같이 되새김을 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길을 쓰고 모이기를 뒤로 미루는 자는 왜 뒤로 미루겠어요? 유튜브가 편하니까, 안 모여도 되니까, 편하니까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다 유튜브가 뭐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만나서 모여야, 형제를 만나고 모여서 교제를 해야, 코이노니아를 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 그냥 나는 듣기만 하고 그냥 집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있겠다라고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 곧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눈꼽만큼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세겜과 하몰처럼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처럼 도륙이 되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11번인데요. 27절입니다.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씨의 칼을 환도뼈 위에 두고 진의 문과 문을 넘어 돌아가서 이씨의 에트 형제를, 이씨의 에트 친구를, 이씨의 에트 내부를 죽이라. 하라 그러네, 죽이라. 모세가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레헴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레헴이 도대체 무엇인가? 레헴은 이씨의 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환도뼈 위에 두고 허리에 차고 마하네의 문과 문을 넘어서, 성전의 문과 문을 넘어서, 성전은
그림자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의 문을 넘어서 성전의 문, 율법의 문과 복음의 문을 넘어 돌아가서 이씨의 애투 형제, 이씨의 애투 친구, 이씨의 애투 내부를 도륙하라. 이게 하나님의 레헴의 말씀이에요.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에 은혜가 맞춰지는 그 말씀이,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도륙하라, 도륙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씨의 칼을 환도뼈에 두고요, 레위들의 환도뼈에 이씨의 진리의 칼이 있어 금송아지를 만든 모든 자를 도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3번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칼에 도륙이 되는 그들은 누군가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몰과 세겜, 그리고 이스라엘, 곧 5 형제죠.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또 미련한 5 처녀도 역시 도륙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니까요. 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곧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곧 이씨의 애투 형제들을 말하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다 이씨의 형제들입니다. 지체들이라는 말이죠. 이씨의 애투 친구, 이씨의 애투 내부에 있는 자들이 다 도륙이 됩니다. 그러면 이씨의 애투 형제는 도무지 누구인가? 자기는 이씨의 형제라고 알고 있으나 사실은 이씨의 형제가 아직 안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요, 지체입니다. 그런데 다 자기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이씨의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아직 형제가 되지 못한,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한 이 사람들이 이씨의 형제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씨의 친구는 누구인가? 자기는 이씨의 친구라고 믿고 있으나 이씨의 친구가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씨의 내부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이씨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유튜브에도 보면, 물론 이제 지금은 그렇게 듣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막 좋다고 했는데요. 뭐 지금은 뭐 듣는 사람이 뭐 1000명도 안 되니까, 그죠? 뭐 기껏 해봐야 몇백 명인데요. 몇백 명도 그것도 한참 지나서 이제 듣게 되는데요. 다 듣고서 막 댓글로 뭐 좋은 말도 많이 써요. 그런데 그거 써놓으면 뭘 하냐고요. 자기들은 거기 처박혀 있고 나한테 오지도 않는데. 그럼 왜 우리가 너한테 가야 되냐?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만나라는 거죠. 그 형제를, 아니, 물론 우리 사람들은 다 변수가 있어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하늘에서부터 온 게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이 고향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들이 고향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향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도 좋아하는데, 땅에서는 내가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있었다는데 만날 생각조차가 없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냐고요. 이게 다 유튜브에서 그냥 막 이 목자 말씀이 좋다고 하고 막 댓글에다가 내한테 들은 얘기를 막 다 써놓기는 하는데, 그거 써놓으면 뭘 하냐고요.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막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다 자기 그 블로그인지 사이트인지에다 올려놓고 제목을 해가지고 그걸 지금도 올려요. 근데 그거 올리면 뭐 하냐고요.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몰과 세겜,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도륙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사람,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어서 저 이상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3번인데요. 포인트 3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유튜브에서 참 어떤 목자라고 하는 인간이 하는 참 진리의 말도 듣고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물론 선지자 노릇은 교인들이 안 했겠죠. 귀신도 쫓아내고 뭐 귀신도 안 쫓아냈겠죠. 큰 권능도 행했다. 큰 권능도 안 행했겠죠. 그런데 자기들은 잘난 척하고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는 성령님도 아니고요. 유튜브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유튜브는 그냥 하나님을 만나려면 유튜브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잖아요. 성전이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이 다 성전이에요. 그러면 자기 안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을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후에 놓아주심이고 아론의 놓아주심으로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봐야 금송아지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고 죽으리라. 그래서 무트 타무트다라고 얘기를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데요. 내가 나를 구원한다? 이건 정말 너무 허망한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곧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가 나를 먹으면 내가 나를 먹는다라는 건 이스라엘은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자기를 내놨거든요.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를 내놓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내 낯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나를 회개한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회개한다고 내가 깨끗해지냐고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륙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이든 복음이든 성전의 문에서 도륙이 됩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말이고요. 분리하는 레헴으로 이씨의 형제라 또는 이씨의 애트 친구라 이씨의 아내에 있다라고 믿는 자들을 유튜버들을 분리하는 레헴으로 도륙을 하십니다. 유튜버가 뭐냐? 유튜버는 뭐 세상에 일을 가지고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는 없겠죠. 그게 자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유튜버에 의존해서 유튜브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고르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이거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걸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버렸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함께 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모이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유튜브로 폐해버리는 작자들이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면 어떻게 돼요? 도륙이 돼야 되겠죠. 유튜브를 말씀을 듣는 통로로 믿고 모이기를 뒤로 하는 모든 자는 유튜브가 금송아지가 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제발 제가 무슨 미친놈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 거짓말만 하잖아요. 이 목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몇 달을 넘어서 1년씩 코빼기도 안 비치면 그게 뭐냐고요. 물론 이제 하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 그런 사람들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도 마치 하란인 양 생각하는 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제발 이스라엘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도륙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도륙이 되시렵니까?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배우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귀에 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